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의 말씀이 창세기 47장 28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까지 말씀 바예히 거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또 한 주간의 토라피션 알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는 예언서입니다.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와 이미 되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 과거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또 과거에도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이루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미리 우리 인생을 다 말해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옛적 그 선한 길에 너희들이 미래가 다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적 선한 길을 너희가 찾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의 역사책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로서 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 예언서를 언약서라 그러죠. 언약을 맺은 언약서입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을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계약 기간이 마칠 때까지가 이 계약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것이고요. 그 언약은 그 언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약의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땅에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아니 어찌 보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주님과 맺어진 언약은 중간에 주님과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번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이 싫다고 포기하기 이전에는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맺어진 그 언약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맺어진 언약은 구원이다라면 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상속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상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요,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이요, 천년왕국이요, 주님이 통치하실 이 나라. 그래서 그 언약에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의 왕국의 천하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언약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언약이 뭔지, 또 이 이스라엘이 뭔지, 또 이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상속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에 너희가 너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요. 로마서에는 로마인들이 얼마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각기 이름내 이 각기 비석들을 다 세워놓고, 또 어떤 비석에는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비석까지 세워놔요. 혹시 신의 이름이 빠졌을까봐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비석까지 세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떤 샤머니즘 같은 어떤 신들의 수없는 신들이 많고요. 일본 같은 데도, 일본에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죠. 그것은 왜 그런 신들이 생기고 또 이런 종교가 생겨나겠습니까?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포션의 이 바이에히라는 거하였으니라는 것은, 거한다 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땅이 영원한 생명의 땅이요, 그 영원한 생명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사한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사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데, 거듭난 것이 태어난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이라면 그때의 나이는 1살인 거죠. 1살. 이제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전능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또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또 결혼 관계에 들어가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라면 이제는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주님과 결혼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온전한 신앙이다.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 주님 만드시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이나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 창세기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주 나누는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은 인생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130년 이후에 그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 고센 땅, 구별되어 있는 땅을 통해서는 그가 형통하는 또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 토라포션 이 창세기에 특별히 야곱의 130 나이는요,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날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그런데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어느 날 꿈을 꿀 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돼서 하늘과 땅이 딱 서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이 있죠. 이 사닥다리 만들어지는 사건이 130년을 했다라면, 사닥다리가 반드시 서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이 17년이라는 그 시간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그 17년의 시간은 이 히브리어로 페이라는 단어로 입술을 말하는데, 그것은 토라로 입술이 회복된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는 우리 입술이 토라가 뭔지 전혀 몰랐고 우리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예수를 부를 때는 부정한 입술, 그래서 입만 열면 부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그런 입술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당겨질 때 사랑의 입술이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되고 능력의 입술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입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이 깨끗해지고 열방의 복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야곱이 130년의 세월, 험악한 세월과 17년의 말씀으로 잘 그 양육되는 그 시간,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그 시간, 그것이 말씀으로 세워졌더니 이 사닥다리가 서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마지막 이 생을 마감할 때 147세는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눈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육체도 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이 자손들에게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후에 되어질 일을 쫙 말하겠는데,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이 그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하늘과 땅이 연결됐더니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단련되고 연단돼가는 축복,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자의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졌는데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그 전주에 그야말로 예배를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닥다리에 이 다리 하나가 빠져있더래요. 그러면 사닥다리에 다리 하나가 올라가는데도 막 저 같은 경우는 고공공부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리 하나 빠져있으니 거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올라는 가겠습니다만 아주 위태위태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한 주간 쌓는 그런 신앙들이 쌓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빠져버리면요, 이게 엄청난 그야말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의 세계 보면 어떤 경우는 이 상을 잘 열심히 쌓다가 한 번 그냥 화를 내는 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악독과 저주는 결국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짓고 잘 지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은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았던 그 야곱이요, 죽기 전에 예언도 하고 자기의 또 유언도 하죠. 내가 죽거들라 나의 뼈에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죽는데 그 죽는 몸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은 직선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 바로 옆에 그 과거의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렇게, 과거의 수많은 무덤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기들은 거기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미리 저희들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꼭 예루살렘 성 옆에 가서 묻지하지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묻혀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나 요셉은요, 야곱은 내가 죽거들랑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고요, 요셉도 그럽니다. 요셉도 내가 죽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당신들을 이끌어갈 때가,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나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럽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이고 가나안 땅이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성,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을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돼서 주님이 친히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 말씀을 압도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알리아를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점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은 글들이 있으면 저희 사이트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또 좋은 글을 다른 사이트로 또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온 사이트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했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가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술집으로 바뀌고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이슬람 종교에 팔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유럽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수백억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주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무너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찌면 지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지금 나타나실 이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나타나실 때가 이미 베드로가 기록하기 이전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오신 초림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말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때, 주님 나타나실 그때는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다가 내가 그야말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자,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심령 속에 성령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축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의 말씀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한다,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완성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전응하는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그 온전한 구원, 이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짧은 이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과거에 이미 모든 기록된 말씀과 현재 나의 삶과 미래에 적용되는 삶을 다 한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내 인생 찾겠다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는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았어,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자기 인생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나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족의 삶 속에,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앙이 자식 때까지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요.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얘기하신 기업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렇게 원대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만족함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영혼의 구원,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를 예수께서 더욱 사랑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영혼의 구원이 이 그 거듭남으로 시작됐다라면 거듭남의 완성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더욱 나타내리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드릴까 해서 애통하며 애걸복걸할 수 있는 신앙,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의 그 여정이 어쩔 수 없이 이 참으로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만족함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몇 가지를 지켰고 몇 가지를 안 지켰느냐, 주님이 그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라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샤밧을 맨날 어기고 있잖아요. 뭐 저들이 시간을 제대로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뭐 토요일이 어쩌고 일요일 어쩌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얼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썩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사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이 사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사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하늘에 간직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럼 내가 갈 곳이, 나의 번향은 하늘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마음 없으니까 얼른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또 많은 차지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깨달아지는 말씀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났다는 거죠. 나의 육신의 몸은 지금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요, 땅의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인 이 토라는 땅의 법이에요. 땅의 법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죠. 지금은 이 지방자치제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이 공무원을 파송해서 명령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대전시장, 그러면 대전시장은 서울,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이 서울에서 임명을 해서 대전에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몸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하늘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자고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바 된 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자죠. 어떤 분이 영적으로 이 새벽 예배 때 강단에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영화관에서 보니까 우리 머리에 하늘과 이 줄이 연결되어 있더래요. 금줄, 은줄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동아줄로 그냥 이 새끼줄 연결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썩은 동아줄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이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줄이,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땅의 것밖에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줄이 여기 그야말로 금줄, 은줄이 잘 연결돼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거듭난 자요 사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토라가 거듭나기 전에 주어진 토라는 율법이요. 그야말로 거듭나기 전에 토라는 그것을 지켜서 구원만 나가면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왜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느냐, 너희들은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토라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어진 거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다고 해도요, 나한테는 그야말로 조롱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꿀수이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조롱책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보면 볼수록 꿀송이같이 달아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영적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정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아버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에르살렘과 같은 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를 말하겠는 것이죠. 하가는 거듭나기 전에, 하가는 그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말하겠는 것이죠. 근데 동시대에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동일한 한 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 이삭은 영의 사람으로 구별하다는 거죠. 동시에 이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부모 밑에서 낳는데 그 한 부모 밑에 있는 이 똑같은 형제가 하나는 땅에서 낳고 하나는 하늘에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이 이삭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이죠. 근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내가 하늘로 갈 생각만 했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면 하늘 정부에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대사관인 거죠. 대사관, 대사관. 그래서 하늘의 대사관들을 저들을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대사로 이 땅에 임명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에 속한 자를 맛보고 또 하늘에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나를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재판장이요 주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을 세울 주님의 나라의 이 권세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시대나 이삭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시대나 오늘날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시대나 성령 받은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저려 그러고 꼭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더니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에 참 주님의 사랑에 배워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있거들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것을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나를 지금 조명해주고 있구나 깨닫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괜히 주의를 한다가 나 이렇게 고통당하네 안 해. 그러나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요구해요. 어떤 환경이 상황이 닥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 사느냐, 영의 사람으로 사느냐 육의 사람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럽니다. 진정으로 내가 영에 매여 살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 나의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왕위를 오를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사람으로 그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 사도행전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데 그 말씀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죠.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라 그러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방이라 그럽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죠. 같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지금 남과 북이 등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남과 북이 등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점인데, 그때 바로 그때 이 다윗의 왕조와 같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자로 세워지는 자, 그가 누구냐? 2절 이하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너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왕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명령과 계명과 법률과 율례와 증거와 법도를 지켜가는 복된 신앙,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형통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하는 그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자손 만대로 그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 그 복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2장 10절 압도하십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더니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에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숫자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130년 험한 세월은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17년 147년은 이 사닥다리가 서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40년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 이런 것은 완전하게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간이 당할 고통은, 최고의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한계점이 40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40은 렘이란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광야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광야는 바로 미드바르 따바르 말씀을 듣는 나라,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극한 이 환경은요,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0년이라는 수치, 완전한 수치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통치. 또 헤브론에서 7년은 이 샤밧의 나라, 샤밧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나라, 7년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33하면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33세에 운명하시죠. 이 33이라는 수치를, 히브리어는 이 수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몇 가지 조사해 봤더니요, 카아하드라는 단어, 하나같이.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같이 움직이세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이게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소망이 있으시고 그 하나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33이라는 수치가 코하흐라는 단어인데 확고하다, 효력, 힘, 동력, 능력을 말하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러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이렇게 확고하고 효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바카라는 단어, 아비를 말하죠. 아비, 아버지. 하나 되는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흐예라는 단어로 하야를 말하는데, 하야, 살다, 소생하다. 이렇게 33은 우리의 소생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새 생명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죠. 또 아발이라는 단어로 확실하다, 진실하다, 참으로 그리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마감했던 그 33이라는 수치,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33년, 확실하게 진실로 참으로 은혜를 덧입혀주는 그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말씀들을 잃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 몸에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우리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래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 누가 더 믿음이 크냐 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남들 보기에 잘하고 있다,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1회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참 신앙에서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요, 길거리에서 기도도 잘하고, 근데 외식하는 자다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럽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 죄가 너무 크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가 믿음이 더 좋은 자다 그럽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애통함으로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